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성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 서로 간에 분쟁이 있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배부른 경우가 또 취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을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는데요. 교회에 모이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교회에 모이는 일과 서로 분쟁하는 일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에서 이 다툼과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 당시에 이 성찬식은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형화되고 예식화되지 않고 그저 교회에 모여서 식사하는 일 자체를 성찬으로 이렇게 기념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 교회 안에서도 뭐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들이 음식을 따로 가지고 와서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먼저 먹는 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자기의 어떤 가난함들을 보게 되고 수치심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자들이 따로 모여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지만은 먹고 마시는 것이 교회에 모이는 본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성만찬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교회에 모여서 그냥 식사하는 것이 성만찬인가? 모여서 서로 분쟁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만찬인가? 이런 것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이제 올바른 성만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6절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식사를 하신 후에 다시 잔을 나눠주시면서 25절 말씀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이 성만찬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26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성찬 혹은 뭐 성만찬, 뭐 성례식, 뭐 여러 용어로 쓰이는데요. 뭐 오늘도 성만찬이라고 그랬다가 또 성찬이라고 그랬다가 뭐 이렇게 혼동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구분해서 들으시면 좋고요. 이 성찬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절기 때마다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 동안 하지 못한 그런 것인데요. 어쨌든 성찬은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더 잘 알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삶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와 성만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그럴 정도로 이 성만찬이 참으로 중요한 그런 예식인데요. 성찬의 목적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이 성찬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요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요.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즉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사건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한 그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 원인이 된 나의 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지키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찬의 목적은 주님과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아까 읽으셨는데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성경 구절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얘기했는데요. 새 언약과 대조적인 개념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비에 써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새 언약이란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고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한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율법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그러나 새 언약은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신비에 새긴 언약이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또 체면으로 또 그냥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주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신 새 언약인데요. 이 주님과의 새 언약을 맺고 또 이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성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세 번째로 이 성찬의 목적은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또 그뿐만 아니라 부활을 포함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까지 선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단순한 죽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죽음의 목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나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또 그분과 새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삶의 동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스스로 확신하면서 성찬을 마치고 나서는 삶 속에서 그분의 이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을 살펴보아야 되고 또 나의 믿음의 삶의 동기를 점검해야 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내가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을 성찬을 통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기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그 몸의 실체를 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성찬식처럼 주님의 몸을 상징하면서 기념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대신에 그때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만찬 대신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요, 나중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성만찬은 주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인 동시에 미래의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 또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찬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하고 새 언약을 맺으면서 내 삶의 동기를 점검해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만찬은요,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며 동시에 복음의 영광을 아직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를 전파하라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부어 넣어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만찬은요, 주님이 만드신 희생의 제사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주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런 은혜를 되새기면서 또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도 또 성만찬이 아니라도 주님의 십자가, 또 주님의 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사주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나의 섬김의 동기들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의 부활과 또 죽으심을 늘 선포하는 그런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찬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떡을 떼면서 또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런 주님의 살과 또 피를 기념하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기쁨과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